여러분 헌신 예배가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재직 헌신이라면 아마 해마다 드리셨을 거고 그 외에 각 기관으로도 헌신 예배가 이루어질 텐데,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거나 할 때도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앞에 표를 보고 제 마음이 참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강조할 말들이 많은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삼각산 기도원에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참 많이 올라갔기도 했고 그 바위 꼭대기 가서 올라앉아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부여잡고 목회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답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데 우리가 헌신, 특별히 오늘 헌신, 재직 헌신 예배니까 이 헌신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거기 중간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하면 저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죠? 여기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나는 쏙 빠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난 그냥 발짝 뛰고 가만히 구경만 하면 다 하나님이 하셔? 교회 부흥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이 다 하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세 가지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늘 강조하는데 같이 구호를 외치기도 해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세 가지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하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하게, 크게, 선하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써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끝이 은혜라. 가스펠 중에 보면 지나온 모든 나날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모두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헌신이 아니잖아요. 2026년을 출발하는 이 1월에 이 한 해 동안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섬겨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보자고 다짐하는 시간. 그 다짐 무슨 다짐? 헌신에 다짐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짐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짐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를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쓰임받는 나로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앞장서 일하는 일꾼, 그저 바라만 보는 구경꾼, 거기다 조금 한술 더 뜨면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앞장서 헌신하는 일꾼 이시길 원해요. 그리고 일꾼이 되려니까 뭐 해야 된다?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그게 칭찬했단 말이죠. 근데 너희들이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또 뭐라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떠나요. 안 버려요. 죽을지언정 안 떠나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은 진심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다짐이나 아멘이나 다 진심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고백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서, 그 진심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서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까지 몰라, 그런 베드로가 되어버려 말아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었으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변화가 되죠. 오히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거든요. 2026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이 그대로야, 직장도 그대로야, 하는 일도 그대로야, 다 그대로예요.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변한 게 없어. 근데 우린 변화되자고 그래.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서로 부부간에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변화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변화됐으면 좋겠어. 장로님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권사님들 변화됐으면 참 좋겠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야기하고 비판도 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강해야 되고 소망도 강건한 소망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바울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야 헌신자가 되어지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강성해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부탁받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강성함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강성함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성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들 해석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강성함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어떤 신학자가 풀어놨어요. 전 그 책을 읽다가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 거예요. 단순히 강성함이라는 그 강성함이라는 말 때문보다도 그 해석한 세 가지의 의미를 보니까 오라, 이게 강성함이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겠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주제로, 다윗을 주인공 삼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오늘 10절만 보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30살이 돼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올라서 처음 전쟁을 누구라 했냐? 여부스 족속이라 한 거예요. 여부스 족속과 처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그런데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다윗을 향하여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다윗 우리에게로 못 올라온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도 저 다윗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다윗, 힘없는 다윗, 없으리 여김을 받는 그런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 여부스 성을 빼앗았어요. 전쟁에 승리하고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던가 어쨌든가 그 성을 빼앗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성 이름을 붙인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게.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기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강성함인데요. 그 강성함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점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점점. 여러분 2025년도 강성함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겠죠. 2026년이 되었으니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강성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점점 강성해지려니까 장성해질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병사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싸우자고 싸움을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 17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쳤대요. 근데 그 현장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다윗이 싸우러 가잖아요. 도망을 치는 백성들, 근데 싸우러 나간 다윗,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힘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힘으로 본다면 거기 다윗의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형들. 그런데 육체적인 힘이나 모든 것으로 본다면 그 어린 소년 사울 왕이 그러잖아. 넌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려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 소년이야. 그러니까 안 돼. 싸우러 갈 수 없다는 이야기 사울 왕이 하잖아요. 사울 왕의 평가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 왕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싸우러 갔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오지만 나는 뭐 갖고 나간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간대요. 실제 그가 갖고 나가는 건 뭐예요? 막대기와 제구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에요. 사울왕이 투구도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줬든지 옆구리 칼을 차봤대잖아. 그 기록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몇 걸음 걸어보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투구에도 익숙하지 않아. 갑옷도 칼도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곧 벗고 그래. 곧 벗고. 그리고 가져나가는 게 물맷돌과 막대기거든요. 그럼 다윗에게 익숙한 게 투구나 갑옷이나 칼이 아니고 물맷돌에 익숙했냐?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다윗에게 익숙한 게 무엇냐고 물으면 물맷돌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재직들이라면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에게 익숙한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고 그랬냐면 그 전쟁의 현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현장, 골리앗이 와서 외쳐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 것을 믿습니까? 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맞아요. 그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 사울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며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누가 보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차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노예.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가 얼마나 외롭겠어, 괴롭겠어,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겠어요. 하지만 그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봐.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요셉과 나 둘이 있어. 그냥 유혹을 하는 거야. 근데 요셉의 눈에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신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강성함, 오늘도 강성함을 말하지만 강성해진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세요.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무엇라 말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요셉의 기록은 부정적인 기록이 없어요. 복받았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마석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요, 직장을 가도 하나님 계시고요, 가서 쇼핑을 해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거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지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마석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이들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강성함을 이루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귀하게 크게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옆 사람 손 좀 한번 잡아봐요. 옆 사람 손 좀 잡아봐 한번. 안 잡혀? 멀어? 앞에 상이 저 의자라도 붙잡아봐 한번. 자,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좀 놔 이제. 자, 손을 잡아보니, 앞에 테이블을 의자를 잡아보니, 목사님 놓으셔도 돼. 이제 손 놓으셔도 된다고. 자, 잡아보니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다 부드러워? 거친 분도 있겠지. 따뜻해요, 차가워요? 네. 이게 뭡니까? 잡아보니까 감각이 있잖아. 감각. 부드럽다, 거칠다, 따뜻하다, 차갑다. 감각이 있어. 감각. 이게 우리 육체의 손의 감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기도도 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고, 성경의 기록이잖아.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이 뭐요? 여호와의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잖아. 신명기 33장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했대. 등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다? 내가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영감, 영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강성함이 나의 힘, 나의 의지로, 스가랴 4장에 말하는 것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된다잖아요. 이 감각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강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거 뭐라?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내 가정을 붙잡고, 내 사업을 붙잡고, 내 직장 붙잡고,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 들에서 양치는 다윗 어린 소년이야.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앞에 내놓지도 않았던 아들이야. 여러분, 다윗이요. 8 형제 중에서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내놓을 때 아니다. 더 이상 안 내놨어. 이새가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없냐 할 때 하나 있어. 그게 다윗이야. 여러분,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먼저 앞장세워 내놓을 만한 아들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마치 추신처럼 그냥 잊혀졌던 아들 아참 하고 끌어내온 게 다윗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하잖아. 이가 크니
뭐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 아이가 내 마음에 맞는 아이야. 내가 그전까지 찾았던 아이야. 그리 너는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고 사울왕을 대신한 왕으로 세움받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마석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엇라 여러분들을 평가하든 보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냐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 동양의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냥 빌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내 삶의 모든 현장에 그분이 계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전제 조건이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여러분이 2026년 새해가 되었을 때 정말 뭔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헌신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확고히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강성해진다고 했는데 강성함의 의미가 뭐냐? 제일 먼저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강성하다는 건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변화입니다. 변화. 옆에 꽃나무가 있잖아요. 얘가 물론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면서 여러분 꽃도 피고 잎도 나고 열매도 맺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이 성장의 과정은 변화라고 말씀입니다. 변화. 이렇게 꽃이 피는 때면 열매가 달릴 때가 있잖아,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근데 이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생명력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생명력이 없어. 예를 들어 뿌리가 뽑혔어. 가지가 잘라졌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냥 그대로 있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아나는 변화가 아니라 죽어가는 변화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건 이렇게 생활을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 몰라. 전 가끔 집회 다니다 보면 꽃꽂이 이렇게 막 해놓고 어떤 데 또 조화를 막 그런 교회들도 있던데 잠시 아름다움만 가지고 있을 뿐 생명이 없는 거잖아.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죽은 것 올려놓지 말고 살아있는 것으로 좀 올려놨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저희는 생사를 올려놓는데 여러분 나무가 그런 것처럼요, 꽃이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있어야지 변화가 돼요.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장은 변화예요, 변화. 제가 대만을 목사님들을 여러분 모시고서 한번 다녀온 일이 있어요, 선교차. 근데 그 목사님들을 저는 다 알지만 목사님들 상호간에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서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면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저는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라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한 분이 선배님이신데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더니 핸드폰을 느닷없이 꺼내더만은 뭐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겠어. 앞에 있는 몇 사람이나 보겠지. 그 핸드폰 속에 사진이니까. 근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하는 말, 자기소개 간단하게 끝난 뒤에 저희 손자입니다. 아니 자기소개를 했더니 손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총괄하는 총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총무 목사님이 우스갯소리처럼 목사님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면 되지요?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를 낼까? 또 이래요. 그러니까 총무 목사님 그래도 손주 자랑인데 100불은 내셔야죠. 그랬더니 세상에 100불을 그 자리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박수를 쳤습니다. 돈 100불이 우리 이 공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찬조로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박수를 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출발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 양반이 또 나온 마이크를 느닷없이 잡더니 또 헤드폰을 트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동영상이라는 거야. 이게 오늘 아침에 손주가 영상으로 할배하며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주 얘기를 또 해내. 그 총무 목사님이 또 그랬어. 아니 손주 자랑 돈 내는 거라니까요.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또 100불을 꺼내줬어요. 또 박수 쳤습니다. 200불을 손주 자랑하는데 쓴 거야, 이 양반이.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이 평소에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선배인데, 같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면요, 밥 다 먹고 계산할 때 되면 꼭 화장실 가는 분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 이제 끝나고 계산하고 나면 그제서 오시면서 계산 끝났어? 아니, 내가 오늘 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습관이 되신 분이야.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200불을 썼어요? 누구 때문에? 얼마나 이쁘면 썼겠어. 나도 여러분 손주 기도 보시면 알겠죠? 이뻐. 자식끼리 되고 달라. 그 200불 아깝지 않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5년이 지나도 옹알옹알거리고 10년이 지나도 옹알거리고 그거 200불 쓰고 싶겠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겁니다. 내 손주가 태어난 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옹알거리고 있네. 100불 내면서 자랑하겠냐고. 못하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장로님을 만들어 놨고 집사님, 권사님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냥 보니까 맨날 어린애 짓만 하고 앉아 있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근데 세례를 받더니 달라졌어. 집사님이 되더니 달라졌어. 권사님이 되더니 달라졌어. 이 자리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하나도 묻는지 아멘도 안 하는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져. 누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 안 기뻐? 하나님은 100불이 아니라 200불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주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들어 왕을 세운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요셉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나라 노예가 국무총리가 돼요. 총리가. 여러분, 2026년 아까 우리 장로님, 어느 분 장로님이 기도하신 장로님,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과 성숙과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좀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던데,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달라고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물론 기도하면 주신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달란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인 게 하나 있어요. 제 목회 철학이요, 개인적 신앙의 철학이라고도 한 건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따라하라고 손동작을 내가 할 땐 손동작도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왜 손동작을 했냐면, 말로만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 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요만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요만큼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일 해준 건 이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고 헌신한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하시겠어요? 얼마나 하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거, 저는 어느 교회를 집회 가든지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얼마나 드리겠냐고,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는 놀라울 정도로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셔야 돼요. 더 나아가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일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장을, 내 자의 직장을, 내 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가사 중에 보면요,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찬송들 하시죠, 그거.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말하는 그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자고 말이에요.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하시는 그 이것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이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뭡니까?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게 변한 거예요. 그게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여러분 뭔가 열매가 없어. 열매가 뭔가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가 없어.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지. 뭔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결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있어. 아멘. 안 돼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어야지. 교회는 10년이고 20년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없어.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록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요.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우리 그냥 표로 붙여놓고 몇 년 동안을 구호 외친 거야. 이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신 대로 경험도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헌신할 맛이 나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거지. 주여 나를 써주소서. 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 나의 일을 해주실 거니까. 목사님 저를 써주세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시키면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나밖에 없나, 나만 시킨다고 그러지 말아요. 뭔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할 일을 맡기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두 가지 차원에서. 첫째,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오르간 반주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르간 반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송 목사님 이거 치세요? 오르간? 네. 못 치시는데, 그런데 우리 손원영 목사님이 목사님 피아노 좀 치시죠. 하겠어요? 절대 안 맡기지. 왜? 못 치는 걸 아는데 어떻게 맡겨? 그렇잖아. 장로님들 치실 수 있나 이거? 못 치시지. 그게 장로님한테 안 맡기는 거야. 이 피아노를 연주하라고 맡긴다는 것은 칠 줄 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할 일을 맡길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야. 믿는 거. 뭐 피아노 얘기했지만 뭔가 헌신할 일이 있으면 헌신할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때는 잘 감당할 거라고 믿어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잖아. 그러니까요, 목사님 뭐 제가 할 일 없을까요? 뭐 저에게 맡겨주실 거 없어요? 물어 좀 봐요. 그런 것 좀. 뭐 시키면 맨날 나밖에 나만 시킨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시면서요, 맡기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좀 하라는데 아멘을 안 하고. 또 하나 감사할 일은, 여러분 주의 일에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공짜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나의 일을 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도 주시는 거야. 상급과 면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복받을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야. 기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해야 할 일을 맡길 때에는 그 두 가지, 인정받았다는 것과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받을 은혜와 복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변화가 좀 일어나자. 그런 변화, 이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성숙해지는 말입니다. 이게 강성함을 이루는 거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나요?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강성해집시다. 할렐루야. 네. 좀 어른스러워져요. 애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어른스러워져.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리고 헌신에 앞장서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강성해진다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요하게 된다는 뜻이 있어. 중요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중요하게 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꼭 필요한 사람. 응?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마석 사랑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재직이야. 응? 옆 사람 가만히 한번 쳐다봐봐. 에?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옆 사람 쳐다보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예, 꼭 그런 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기둥, 나무로 말하면 뿌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야. 이 건물은요, 이 기둥은 절대 못 움직여요. 기둥을 움직이는 건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야. 리모델링을 해도 기둥은 그대로 두고 다른 걸 이렇게 만들지, 기둥은 움직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으로 말하는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분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교회 탈 때에 안수 집사님도 오신 적이 있고 장로님도 오신 적이 있어. 그런데 바로 옆에 교회에서 왔어. 또 알고 보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양재동에 있을 때인데, 그 내곡동이라고 하는 곳에 버스 정류장 몇 정거장 안 돼요. 우리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 다니다 온 거야. 그 장로 어디서 안수 받았더니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대. 지금 있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등록카드를 낸 건 빡빡 찢어버렸어요.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안수를, 장로 안수를 세운 사람도 배신하고 오는데 나중에 나도 배신할 거 아니겠어. 난 그런 배신을 당하면 못 살아 나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쫓아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안수 집사라는 사람은 이 강남 일원동이라는 곳에서 개척했을 때인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 자기를 받아주면 한 15가정이 같이 올 수 있대. 아이 참나 기가 막혀서. 하여튼 그런저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는 옮길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마석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됐습니까? 이 교회 지체가 된 거고요. 특별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항존직 기둥이 된 거야. 기둥이. 아멘 좀 해요.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강성함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도 또 있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괜찮은 거야 이거는. 왜? 괜찮으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 교회 안에.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한 분이 한 얘기가 다이아몬드 형을 보는 얘기였어요. 다이아몬드 형을.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일꾼 15%, 많으면 20%. 또 아주 대적자 반대, 방해꾼, 이게 또 15%나 20%가 된다는 거야. 중간에 60% 내지 70%가 중간 세력이 있는데, 이 뜨겁지도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데 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의 15%나 20%가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교회는 이 60, 70% 중간 세력이 그리 따라 붙는데, 그리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반대파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교회는 순간적으로 그리 따라간다네 또.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마석 사랑의 교회는 아주 극성스러운 기둥 같은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런 일꾼들이 아주 그냥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역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데 상처받은 영혼만 오면 안 돼요. 건강한, 택함받은 건강한 영혼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제가요, 이게 간증입니다. 개척교육 성도가 없어도 저는 토끼 인형,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토끼 인형, 아들로 갖다 곰돌이 강아지 인형 갖다 놓고 설계했던 사람이야. 내가 개척할 때 성도가 없어서 인형 갖다 앉혀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하면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개척할 때. 그런데 그때 제가 19개 의자, 지하실로 의자가 두 줄로 19개 있는데 그 의자를 가서 붙들고, 의자 붙들고 기도를 했고, 그 의자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아버지, 이종이 앉은 이 자리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일꾼 좀 앉아주세요. 그러면 기도했어요. 제가 난 왜 그 기도를 작정하고 한 게 아니라 앉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왔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 옆자리 옮겨 앉아가지고, 아버지 여기 기도가 아니라 이종이 앉은 이 자리에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일꾼 좀 앉아주세요. 19개 의자를 그렇게 앉아서 자리 이동해 가면서 기도한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6개월여를 그러고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 교회 이제 뒤에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였을 때지, 제가 어디 지방에 집회하러 가는데 목사님 제가 좀 모시고 가, 시간이 있어서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였는데 기도원이니까 같이 가셔도 되지 뭐, 그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집회 인도하는 중에 그 토끼 놓고 설교했던 그 기도원의 300용사 간증을 좀 했더니 이 양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집회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이 양반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 목사님 기도를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날 보고 기도를 잘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뭔 기도를 잘못했냐 그랬더니 기도원 300용사 같은 일꾼 보내달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기도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뭐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이 뭐냐 줄 알아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기도원에 300용사 같은 일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전국적으로 살펴서 기도원에 300용사 일꾼을 찾으셨어요. 찾아서 목사님 교회로 보내주려고 해도 그 교회도 필요한 일꾼인데 그럴 정도면 어떻게 그것 빼서 목사님한테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기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랴. 뭐라고 바꾸냐 그랬더니 아무나 보내주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좋고 그러니까 잘 훈련받아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래. 얘기 듣고 보니 그럴듯해요 또.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만들어진 걸 보내달라니까 없어서 못 보내겠고 있어도 그 교회에 필요하지 어떻게 보내냐는 얘기 듣고 보니 사실이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잖아 아버지. 아무나 막 보내달라고. 세상에 양재동에서 그래 있을 때인데 그러고 기도했더니 거지 아저씨들이 몰려와요. 한날 예배 드리는데요, 저 뒷자리에 거지 아저씨가 앉은 거야. 예배 시간에 보통 성도들 아멘 그러잖아요. 이 양반은 뒤에 술이 채가지고 의자 더 팔 걷히고 누워가지고 옳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게 이제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한 집사님이 그분을 이제 쫓아내려고 가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걸 제가 집사님 그냥 두세요. 교회는 그런 분들도 오셔서 변화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이 아저씨가 들었는지 그다음부터는 옳습니다라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거지 아저씨가 일행을 데리고 왔어. 5분이나. 그런데 바깥이 시끄러운 거야.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래.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남대문의 쪽박촌에 사는 거지 아저씨들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그 전철을 타고 그리고 이 양재역에 와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교회마다 이렇게 퍼져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야.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그날 전주에 와서 옳습니다 했던 사람이 그 거지 아저씨들의 대장이야, 대장.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면 그 당시에 5,000원씩을 줬거든요. 아저씨들에게 5,000원씩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그 다음 졸개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못 들어와. 이래가지고 술 안 취한 사람,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있잖아 보면.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짱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온 거야, 5명을.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안 데리고 들어온 그 아저씨가 밖에서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쳤던 거야. 대장이 못 들어오겠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IMF 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멀쩡했던 분이 그렇게 참 쪽박종 생활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그 나중에 9명까지 왔는데, 그 중엔 그런 분도 계셨어요. 회사를 경영하던 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 참 은혜 속에서 회복을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간 분, 또 직장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게 그들의 신앙은 참 우습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이나 중심은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에 큰 하나의 감동, 하나의 어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신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삶이 참 남의 도움받은 거지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쪽박종 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늘 우리가 5,000원씩 오면 드리잖아요. 그럼 이분들은요, 꼭 봉투도 성경금 봉투야. 성경 봉투에 1,000원씩을 넣어서 헌금을 해. 매주마다 오셔서. 걔네가 가끔 우리 재직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중 행사로는 재직도 있어요. 연중 행사로 절기 때나 이럴 때만 나오는 재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재직이란 이름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들은 매주 와. 비록 1,000원이지만 성경금 봉투에 담아 예물을 드려. 이 아름다운 이 어떤 영적인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이 저는 보기에 참 좋았어요. 거기다가 성남으로 이사 갈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성남까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들이랑. 그래도 감사한 게 9분이 오시다가 그 중에 3분인가가 모든 걸 회복되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분들도 어쨌든 믿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마석 사랑의 교회 상처받은 심령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심령도 보내주셔서 앞으로 이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정말 앞장서 가시는 분들과 더불어 힘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역할, 여러분 꼭 그런 중요한 역할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뜻이, 자, 맨 처음에 성장한다는 의미, 두 번째 중요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위대하게 된다는 뜻이 있어. 위대하게 된다. 이 위대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칭찬받는다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석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재직들이 되시고, 주변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도 마찬가지 칭찬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중에 오늘 딸한테 혼나고 왔대, 딸에게. 그래서 딸한테 왜 혼나? 그랬더니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권사 맞아? 그랬대요. 엄마가 권사 맞냐고 딸이. 그 얘기는 뭡니까? 딸이 볼 때 엄마가 권사답지 않게 보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조차 권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장서 가시는 이 재직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지기를 다운 모습,
장로님답고 권사님답고 집사님답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저는 우리 장로님을 보면 나도 좀 장로님 신앙을 담고 싶어. 아멘 안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을 뵈면 나는 우리 권사님 같이 되고 싶어. 이런 닮고 싶은 사람, 그 여러분들 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면,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성함이 갑승 장로님, 양갑승 장로님.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양갑승 장로님의 이름이 호명되면 반응이 그 장로님, 이 반응이죠. 그 양 장로님. 이거 뭐예요? 긍정적인 반응, 닮고 싶은 반응, 존경받는 반응이잖아요. 아멘 아니야? 우리 양 장로님이 아니야? 그런데 양 장로님 이름이 불려지는, 양갑순 장로님 이름이 불려지니까 이런 반응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건 뭐야? 부정적 반응이야. 본이 안 되는 반응이야, 여러분. 양 장로님을 대표로 제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양 장로님 일줄 믿어요, 나는. 그렇다면 양 장로님을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어떨까? 여러분의 이름은 목사님에게 그분 목사님 목사님에게도 둘 중에 하나잖아. 응?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입니까? 입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는데 겸손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면 그러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은 교회도 있어. 근데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건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자만. 그런데 아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이게 진정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석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백날을 외쳐도요,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마석의 사랑의교회가 마석 사랑의교회 그래 교회다운 교회야, 그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인정받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 백날 외쳐본들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이 마석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 나가서 한국교회에,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좋은 소문, 소문도 두 가지잖아.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아와 애가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소문이 좋게 나면요 모여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장로님이 목사님 언제 시간 좀 나시냐고 묻길래 어느 날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 맛있는 거? 그러시죠. 몇 시에 갈까요? 그랬더니 아침 8시에 가자입니다. 아침 8시 맛있는 걸 먹으러. 그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아침 8시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아침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침 8시면 아침이잖아. 상식적으로 아침.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아침을 안 먹고 기다렸더니 왔어. 목사님 집 앞에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려갔더니 권사님하고 왔어요. 앉지 않으러 사모랑 같이 이제 갔어요. 차를 타고 출발을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송파에 있으니까 팔당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팔당대교. 그걸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래서 난 생각하기를 양평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왜냐면 양평 팔당 그쪽으로 댐을 건너가니까 양평에 해장국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양평 그 해장국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구리를 한 거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 장로님 아직 멀었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러길래 거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니까 세상에 강원도 홍천이라는 데를 다가와. 홍천.
그 시간은 벌써 아침 시간이 지나가잖아. 그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직 멀었어요?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점심이야, 분위기가. 그래서 장로님 아직 멀었어, 뭐 좀 먹고 갑시다. 아침 안 먹었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이러니. 그래가지고 휴게소를 들어가잖아. 아직 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가볍게 드시자 그래서 우동국물 조금만 마시고 갔어요. 그리고 간 게 어디냐면 강원도 인제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야. 그 한계령 넘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은요, 뭐 여기선 더 가깝지, 뭐 앞에 화도 타면 금방 가잖아. 양양고속도로 생겨서. 그때는 이 고속도로도 없을 때고, 저쪽에 그 양평 그쪽으로 해서 가는 고속가 도로가 또 생겼는데 그 도로도 없을 때예요. 군사도로, 그냥 그 일반 국도 꾸불랑꾸불랑 하는 거. 앞에 군용 트럭이라도 하나 만나면 추월도 못 나가고 길이 구불거려 가지고, 거기다 장로님 또 운전 개팍하게 하셔. 이분이 그냥 훅 갖다 섰다가 훅 갖다 섰다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또 3월미까지 해가면서 그러고 갔잖아. 도착 시간 8시 출발했는데 11시 40분에 도착을 했어. 거기 3시간 40분을 간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더니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길 딱 들어가네. 줄을 섰어요. 근데 벌써 줄 많이 섰네요. 목사님 빨리 줄 서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줄 서서 기다렸잖아 내가. 그랬더니 차를 갖다 주차해놓고 오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막 열어보면서 와. 세면서 사람을. 걔 오더니 오늘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은 식당 간판도 없어요. 그냥 일반 시골 집이에요.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음식 만드는 게 떨어지면 영업 끝 하고 문 닫는다는 거야. 줄 서서 기다리다가도 끄는 게 돌아서야 되는 거래요. 그 집이가. 간판도 없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들어가 보시면 또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다 들어갔잖아. 음식이 나오는데요. 음식을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시험이 드는 거야. 막 속이 상한 거야. 막 그냥 음식 나오는 걸 보는데 세상에 순두부, 여기에 쓸어놓은 모두부, 그게 뭐 두부. 아세요? 두부집이야, 두부집. 그 속이 안 상해 있는. 여러분 생각해봐. 아침 두부 3시간 40분을 가는데 그 두부 먹으러 간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서 한 버스 정류장, 세정거장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에 남한산성 자락 밑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유명한 두부집이 있어요. 거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농사져서 그 식당 하는 집이거든. 유명한 집이요. 그거 먹으면 되지. 글쎄, 3시간 40분이나 끌고 가지고, 마지막 날에 도토리 묵무침이라고. 참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양반이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제가요, 얼마 전에 와서 이걸 먹어봤대, 자기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꼭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 마음이 이쁘더라고, 그 마음이. 두부 보고 속상한 마음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달래고 축복기도 해주고 먹었잖아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배가 고프잖아, 지금. 그 양반 때문에 군산에 간장게장 먹으러 갔다 왔지. 저 울산에 또 뭐 어양불고기? 먹으러. 저 여수에 또 하여튼 먹으러 갔어요. 거기를 먹으러. 소 맛있다고 소문나니까 그러고 다니더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마석 사랑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모여와요. 여기 꽃이 있잖아요. 여러분 꽃이 있는 곳에 찾아오는 게 있죠. 벌과 나비. 이 벌하고 나비가 이거 찾아와요. 꽃 여기 있어. 근데 이리로 찾아와. 벌과 나비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꽃나무는 여기 있지만 이 꽃의 향기가 벌과 나비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야. 이해되시죠? 꽃나무 여기 있다니까. 근데 이 향기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벌과 나비에게로 찾아간 거야. 이 향기가. 그 나비와 벌이 그 향기 따라 날라온 게 이 꽃으로 온 거야. 그렇다면 이 마석 사랑에게 주변에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 정말 아까 방황하고 속상한 심령들, 여러분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뭐야? 예수 사랑이잖아.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이 마석 사랑에게로 올려와야 되겠는데 그 사랑의 향기가 누구냐? 여러분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마석 사랑의 재직들이 예수 사랑의 향기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 향기가 돼서. 그럼 뭐냐? 고린도후서에 말하잖아. 너희는 예수 향기다, 예수 편지다 라잖아요. 편지가 뭔데?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게 한 거야. 여러분들 알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읽혀지게 한 거야. 보여지게 한 거야. 예수 향기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직장을 가도, 이웃에 살아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 보니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니 진정 예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아까 말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 좀 교회 데려가면 안 될까? 나도 당신 나가는 교회에 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헌신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변화되세요. 변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잖아. 그냥 왔다 갔다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 말고 꼭 필요한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 이번에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좀 한번 일을 좀 만들어가 보시죠 라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겼더니 잘해, 잘 감당해. 그래서 목사님께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게 강성해지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나석사랑의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강성한 신앙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왔다 그냥 가는 거로 멈추지 말고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좀 찾아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도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금 얼마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재직이라면, 적어도 재직이라면 이마석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변을 살펴보면서도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야. 그게 헌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헌신, 그 일을 이루어가며 앞장서가는 헌신. 아멘. 되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을 좀 찾아보시라고 말이에요. 헌신 예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성령이 아까부터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뭐 선포는 하고 가는 게 맞아. 성령이 감동하는 걸 선포치 않으면 난 또 내 마음이 편치를 않기 때문에. 전 이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는 정에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이 위에 있는 이겁니다. 프로젝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는 거의 다 LED TV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러죠? LED TV.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여기는 아직도 이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LED 하는 거 옛날에는 한 1억씩 막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들어요. 여기 정도, 요 반쪽 정도 여기다 설치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1,500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보셔야 되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금액이 얼마였든 간에 왜 이런 것을 한번 눈에 안 보였을까? 아니면 보였지만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처음 왔는데도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요, 돈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 이거 있잖아. 이거 괜히 붙여만 놓고 구호외치, 이게 뭐 소용있어? 구호외치는 게 말로만. 이걸 이루어가야지. 아멘 좀 해봐요. 헌금해야 되고 돈 들어갈 일이면 아멘들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아니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이지. 그게 말로만 헌신하면 뭐 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고 내동댕이 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일하길 원합니다. 아멘 되세요? 전 들어오자마자 제 마음이 이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선포한 건데,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하세요. 바로 모니터, LED 모니터 헌금해서 한번 감동되시는 분들, 감동 없는 사람은 하지 말고, 감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감동 안 오는 거 어떡하겠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감동이 안 오거든. 감동이 그렇구나, 모니터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헌금해야지. 감동이 안 오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런 말은 강사가 와서 해가지고 그러나 그러지 말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나 안 쓰시겠다는 건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들어서라도 쓰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 마음에 감동적 선포케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인정받는다는 거요, 은혜와 복받을 길이라는 것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하신다는 것.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도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렸을 때 그 잔고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처음 와서 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기에 저는 선포하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한번 이루어 보시되, 기왕이면 남들보다 앞장서시는 것도 복입니다. 남들이 하거나 안 하거나 내 마음에 감동한 대로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껏 모니터를 교체하는 예물로 드리기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들어 써주세요. 따라합시다. 귀하게, 크게, 선하게 그렇게 써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쓰임받는 재직 되시기 바라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